예, 리시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리시마라는 걸 설명을 지금 조금 앞에 먼저 서두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리시마라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에 공부 자체를 위한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다들 공부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이제 공부를 해서 뭐가 될래? 이렇게 하면 뭐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쪽을 이렇게 막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굉장한 꿈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 교사 아니면 그냥 공무원 되겠어요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주 요즘에 어릴 때부터 그런 이 생활 전선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일단 생존하기 위한 걸 어릴 때부터 먼저 부모님들이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벌써부터 이 지금 하면은 세상 성공에 대한, 여기에 대한 꿈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이에 대한 아주 압박감이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리시마라는 것은 완전히 역행하는 지금 이 철학인데, 이 리시마라는 것은 유대인 교육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토라 리시마라고 하는 것은 토라 그 자체를 위한이라는 건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뭐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토라를 공부하면서의 보상은, 율법을 공부하면서의 보상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혹시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이 형통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돈도 많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 성공주의적인 이런 우리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금은 한다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의 교회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 실천이 잘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보상이에요. 이거 정말 믿어지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믿어서 지금 뭔가 다른 떡고물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 내가 교회를 나와서 엄마가 뭐 용돈도 안 좋아하는데 교회 나오면 용돈 주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성경 말씀 성경 공부도 해야지, 성경 공부 참석하기 정말 싫은데 지루하고 따분하고 너무 싫은데 그래도 엄마가 용돈 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참여한다면 그거는 리시마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리시마가 되고 있나요? 정말 말씀 공부 자체를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친구 있나요?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군산평안교회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자체를 그렇게 즐기는 것, 이게 바로 토라 리시마예요. 자, 리시마라는 이 교육이라는 것을 나온 거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파괴된 이후에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유대인들은 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공동체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그게 이제 사회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이제 정치적인 뭐 그런 형태의 개토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로 모여서 지냈어요. 어쨌든 장단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참 인류 중에서 가장 참 해석하기 어려운 민족이 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교육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지금 제가 지금 먼저 미리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방 주사를 넣어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을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유대인들의 하는 중요한 교육의 유산들을 우리 것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12장 1절에 바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그 내용이 전부 유대인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이스라엘이 너희들 믿는 이방 교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원가지가 꺾여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접붙임 받은 가지가 이제 이 원가지를 향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교회들이, 이 역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기독교가 아주 큰 권력을 가진 기독교가 됩니다. 유대인 유럽이 이제 이런 15세기 이후 또 아주 강력한 그런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루터란 중심으로 한 또 여러 가지 그런 종교 개혁에 의해서 또 만든 개신교와 가톨릭, 1500년 AD 1500년 이전에 이제 종교 개혁 이전에는 이제 카톨릭이 기독교로서 대변하고 있었고, 카톨릭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발전해 왔는데, 그 기독교의 틈바구니 속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들의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 유대인들이 그런 속에 있으면서 기독교인들과 상대를 하면서 상당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쯤의 시절에 이제 지금의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회복이 돼야 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조금씩 돌아와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이 유대인 교육을 다루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유대인을 뭐 찬양한다거나 혹은 뭐 유대인 교육이 뭐 전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2000년의 역사를 오면서 기독교가 놓쳤던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배우게 되는 그런 많은 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정말 반성해야 될 우리 본질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을 정말 누리고 또한 삶으로서 또 그리고 문화로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취약했다라는 거.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랑 완전 같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미국 예시바에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이제 예시바 대학인데, 표현을 하자면 제가 이제 아픈 마음으로 어쨌든 우리도 이제 좀 우리 교육의 토양 자체가 변화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교육이 너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는 좀 경직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경직. 교리에 의해서 경직이 되어 있고 너무 시스템에 의해서 경직이 되어 있고 이 교육 자체가 경직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딱 서 있고 학생들은 앉아서 배우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교육을 생각해요. 지금 이 구조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거는 특강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구도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정도의 구조가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제가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다면 그쪽에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 유대인들의 교육의 문화의 그 자연스러움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 한국의 이 토양 교육 토양이 너무 이게 좀 경직이 된 거,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걸 상당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의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공교육의 현장이든지 교회 교육의 측면이든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정말 그 교육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그 헤브라이즘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의 좋은 문화유산을 우리가 정말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것, 그 이유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가둬둬. 이유는 이방인의 교회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이제 돌아오면요, 유대인도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케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원가지를 잠시 꺾어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는 그 측면, 이거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냥 너무 배척했어요. 지금 기독교 역사는 이 미국에도 그렇고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안티세미티즘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안티세마이라는 것, 세미티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반감을 가진 그 문화가 이 유럽 사회에 있었던 것 좀 독특해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뭐 상당히 여러 경제적으로 뭐 부유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항상 어려운 문제일 때 또 핍박이 가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 왔는데 어쨌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루터도 이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회당을 다 불탈라야 되고 이 사람들 다 막 이렇게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썼어요. 상당히 루터가 종교계에 아주 참 정말 우리의 중요한 오직 믿음의 그 유산을 가르쳐 준 루터인데 그 루터도 그런 모습에 안티세미틱한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반감이 있게 된 거는 유대인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죽인 원흉이라는 그런 반감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런데 또 구약 성경을 들고 있네요.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 신약까지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봤을 땐 답답한 거죠. 예수님 믿으면 될 텐데 왜 예수님 안 믿냐 이거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 구약 안에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 신앙의 어떤 그런 문화, 특별히 교육의 문화가 정말 놀랍게 발전되어 있었고 홀로코스트 이후 지금 70년이 됐는데 홀로코스트 이후에 지금 그 유대인들의 어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의 뭐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뭐 경제적 수준이란 이게 뭐 하늘 치솟을 줄 모르게 지금 성장을 했어요. 이 홀로코스트가 더 이게 반영이 돼서 미국과 이스라엘로 가면서 유대인들이 뭐 지금 제가 맨하탄에 정말 뭐 그 90%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 다 합쳐서 90%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됐던 게 뭐 여러 가지 그걸 지금 접목시키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와 복음의 본질과는 다른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문화를 꼭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와 다이알로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학문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어떤 부분들을 변호하고 변증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 저거는 절대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냥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냥 우리 그 고리 대업자들이고 아주 돈만 밝히는 그냥 저기 그 섹스피어에 나오는 그 저기 여러분들 아시죠? 햄릿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아주 참 냉혈 인간과 같은 그런 고리대업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묘사되고 어쨌든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대화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교육적인 거를 학문적인 성과를 이뤄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기독교와 대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상황.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리시마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보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공부하는 것을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다른 어떤 물질적인 다른 어떤 금전적인 아니면 뭐 그런 명예적인 측면에서의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그 사실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즐기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기는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성경적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 지금 교회는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고 야, 이거 정말 진짜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구나. 우리가 정말 즐기는 신앙이 돼야 되고 즐기는 공부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부분을 제가 일단 아주 중요하게 제가 강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유튜브 지금 저희 학교 지금 교육방송에서 최근에 요즘에는 공립학교에서 지금 하브루타라고 해가지고 하브루타라는 건 친구라는 의미인데 짝물어서 친구로 대화를 하면서 뭐 두세 명이 모여서 계속 대화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이렇게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아주 깊은 탈무드의 공부를 해 나가요. 그 말씀의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활화가 돼 있어요. 생활화가. 지금 제가 이제 닥터를 가정 공부를 하는 이 학교가 제가 이제 히브리드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보스턴 칼리지 1년 동안 이제 TH를 마친 이후에 이 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이 학교를 가게
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히브리드에서 유대인 교육을 제가 전공을 했지만 지금은 철학과 신학 파트에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닥터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 그 유대인 교육을 하면서 이 제가 했던 게 미국에 가보니까 이 학교가 굉장히 그 정말 훌륭한 스칼라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들 특히 뭐 올드 테스먼트 뭐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의 철학이나 신학 파트에서도 굉장한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 학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가요. 그런데 박사 코र्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호닥이 열어놨는데 여기 갈 수준이면 딴 데도 가겠죠. 근데 제가 썼던 이제 석사 논문 자체가 석사 논문과 석사 썼던 페이퍼들이 이 특별히 예시바의 이 토라의 정신, 토라의 아이디어, 철학적 아이디어와 깊이 관련이 돼서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 교수님, 여기 계신 교수님도 알게 됐고 연결이 돼서 제가 지금 이제 여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거 EBS에서 우리 학교 여기를 취재를 했더라고요. 유대인들 학교인데 뭐 이제 하브루타를 어떻게 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취재하려고 왔고 교육방송에서 지금 그 이렇게 대화식 공부, 토론식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좀 붐이 일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에서는 지금 아무 말이 없는데 오히려 지금 일반 학교에서 이 하브루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하브루타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될지는 의문이에요.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하브루타예요. 그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세상 공부까지 나가는 게 이게 지금 하브루타인데 저는 이제 퀘션 마크입니다. 일반 공교육에 최근에 지금 이번에 여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에 인천에 있는 하나의 그 중학교 교사들이 특별히 교육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해외 연수로 이스라엘 오신 거예요. 특별히 제가 또 유대인 교육 이제 전공을 해놓으니까 제가 한번 와서 꼭 이제 한번 뭐 강의를 한번 해줘야 된다고 해서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 이 앞으로 탈무드 교재로 좀 해가지고 이 학교에 정말 해야 되겠다고. 이제 앞으로 학교도 이제 자유학기제로 바뀌고 이제 학교 구조도 좀 바뀌는 형태인데 이제는 좀 우리 학교에도 이거 좀 접목을 해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지금 탈무드 교재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계속 그 연구진들이 지금 이제 교재 개발 연구진들이 이제 좀 계속 이제 모임을 제가 이제 공부를 마쳐야 이제 또 같이 더 활동적이게 할 텐데 지금 미리 준비 작업을 굉장히 하고 있는 중이고 모임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교재 개발을부터 시작해서 이걸 일반 교육에도 제공하고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한번 유대인들 어떻게 지금 공부하는지 정말 좀 한번 여기는 지금 대학교예요.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부탁입니다. 초등학교는 애들을 좀 그렇게 가르치죠. 물론 대화가 잘 안 되지만 아주 선생님과 대화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주 단락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하브루타 이렇게 쳐가지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쫙 나옵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 도서관 자체가 저렇게 시끄럽게 토론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물론 조용히 하는 공부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콰일룸이 있고 저 홀에서 저기서도 공부하고 저기는 특별히 이제 종교 랍비가 되기 위해서 하는 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고요.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따로 이렇게 휴머니티 아트 앤 사이언스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따로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교류를 같이 해요. 그래서 대화는 항상 저런 식으로 합니다. 저게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보통 한 유대인들도 새벽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정말 새벽기도하는 아마 민족 유대인들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극하게 하는 종족이 있어요. 새벽기도 보통 한 4시 반에서 5시에 나와서 이 미트마케드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서 아침 식사하고 나와서 8시부터 12시까지를 토론합니다. 저렇게 하브루타식으로 한 4시간 정도를 토론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잡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의 논문이 나올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토론을 해서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렉처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저는 아침 시간입니다. 특별히 아침 시간에 가장 머리가 맑을 때 정말 스마트하게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와 친구 간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자기의 생각들과 말들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훈련들 이것들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처럼 국사, 사회, 자연, 과학, 수학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오전은 그냥 이 하브루타예요. 근데 하브루타 그 내용이 탈무드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그 깊은 학문적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가지고 깊이 물고 이 연결하면서 이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요. 제가 그 지식을 어떤 식으로 지식을 쌓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했던 그런 이런 파편적인 것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이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짧게 제가 간단하게 지금 유대인들의 그 공부의 어떤 장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을 따라가자는 것도 아니고 깊이 여러분들이 비평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이것을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길 바라요. 자, 지금 그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앉아 계셔도 많은 생각들을 아마 개인적으로 다 하고 계실 텐데 그 생각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까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그 최고의 공부, 뉴욕에 있는 뉴욕대의 연구소장인 최고의 교수법 연구소장이 있습니다. 캠베인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 이분이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가장 최고의 그 컬리지 스튜던트, 그러니까 좋은 대학의 아이비리그라든지 이런 대학의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해서 최고로 공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해본 결과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글이 작은데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교수법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학생들도 배우는 것도 있고 이게 똑같은 건데요. 가장 중요되는 것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 동기. 그 내적 동기가 뭐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지금 이거 배워야 되는지. 이게 지금 먼저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좋은 교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했을 때 지금 그 목적이 어떤 건지 저떤 건지 어쨌든 모티베이션. 이걸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이 모티베이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부가 앉아도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앉아서 수학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건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생각 드나 안 드나요? 말씀이 없으시네. 다 수학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수학을 딱 보고 지금 이거 미적분학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나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적 동기가 안 된 거예요. 그 내적 동기를 찾을 때까지 공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전 영원히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영원히 안 하시면 안 되고 하셔야 되는데 내적 동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내지 왜 미적분 공부를 왜 해서 지금 뭘 얻으려고 뭘 배우려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알겠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벌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죠 일에. 그게 동기예요. 그 수준에서 더 넘어서서 정말 공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야 세상적으로도 말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기 교육 세미나 한다더라 해서 옆에 친구 가기 싫은데 그 가봐야 무슨 아무 동기가 없는 분도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와서 동기가 생기면 감사한데 핵심은 이걸 듣고 지금 뭔가 정말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이걸 적용할 게 뭔지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교육에 관심 많은 사람은 벌써 여기에 오시는 게 마음이 다른 거죠. 자, 그렇듯이 내적 동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비판적 학습을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환경.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가만히 지금도 지금 구조예요. 여러분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래 되면은 지금 이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강의식으로 오전에도 지금 설교했는데 설교식으로 하면요 다 자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무슨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하루부터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자, 어쨌든 이런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 걸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수.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선생님이 안 만들어줘도 자기가 질문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 그런 게 공부를 잘하는 분위기와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통합적 지식이에요. 이 창의적 사고 능력이 무슨 이야기냐면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한 마리 한 마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 공부할 때요. 뭐 먼저 탈무드가 아주 수학이에요. 이 물건을 팔고 이자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다 내용이 나오거든요. 상법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뭐 몇 분의 몇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고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산하는 걸 어릴 때부터 엄청 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 배워요. 그 숫자들을 전부 숫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수의 하나님이죠. 수학 혹시 수학 교사 수학 선생님 여기 있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수의 하나님이시죠. 다 설명할 수 어쨌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을 배울 수 있는 음악을 하면서도 음악이 얼마나 그 과학적이에요, 수학적이에요. 미술은 종합 예술이에요. 미술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미술로 거기에 철학과 모든 생각과 사상이 들어가서 그 그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술을 하면서 미술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관련이 돼. 학문이 하나의 학문으로 파편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연결이 되는 게. 정치를 하면서도 다 마찬가지고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학 교수님도 계시고 경제를 하는 거는 이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이 경륜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적 개념과도 관련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학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는 수학을 알아야 되겠죠. 수의 그 원리를 알아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퍼센티지가 되고 뭐 얼마만큼 몇 퍼센트에 뭐 어떻게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전부 지금 뭐 이렇게 뭐 뉴스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도 다 이 전부 다이아그램이고 아니면 전부 뭐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얼마만큼 뭐 몇 퍼센트 성장했고 뭐 몇 프로 뭐 이 환율이 얼마만큼 올랐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어떤 그 지식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연결이 다 되어 있다. 이 통합적 지식. 요 세 가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요렇게만 해서 근데 요렇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조금 이제 빠르게 들어가면 이 조셉 자코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깊이 뭐냐면은 이 전제된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좀 이 패배감이 있어요. 혹시 여기 뭐 우리는 이 학벌에 대한 우리나라는 이 엄청난 패배감이 있어요. 무슨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은 마치 다 성공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이게 한풀 꺾인 사람으로 착각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지금 학벌 위주적인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게 지금 어쩌서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뭐 길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조셉 자코토는요 프랑스 혁명을 실제로 아주 진두지휘를 했던 뒤에서 앞장서서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가는 아니지만 교육가였지만 이 자기가 말한 게 교육혁명이 정치혁명이고 이 사회혁명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교육혁명이 뭐냐면은 이 조셉 자코토는 사실 칸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갈리타리즘이라고 이제 평등주의 사상, 자유와 평등주의 사상을 부르짖었던 사람인데 이 교육가가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코토라는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지적 해방을 외쳤어요. 인텔리전트 에만시페이션이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가지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지능을 가졌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IQ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IQ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미 있잖아요. 의미 있습니다. IQ가 의미가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지능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전제를 깔아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번째도 신으로부터 스스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실제로 이 자코토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요거는 좀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의 또 유명한 교육가 있습니다. 자크 랭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인 교육을 할 때에 이제 뭐 알게 됐던 분들인데 이 지적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우리 전제, 이 전제를 없애야 된다. 이 무지한 학교 교사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학교 교사 때문에 아이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이 교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요. 교사분들이 있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교사가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무지한 교사. 무슨 뜻이냐면 저도 뭐 우리도 다 교사잖아요. 근데 핵심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아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실험을 해요, 실제로. 자크 랭시레가 실험을 합니다. 10명의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교육을 시켜요. 그 언어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한 명이 자폐증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폐증. 이 오티즘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정말 느려요. 하나를 배우는 것도 이게 지금 한 사람은 지금 10분 걸릴 거지만 이 사람은 한 5, 6시간이 걸려야 이거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 얘는 지금 봤을 때 답답하잖아요. 아, 얘는 안 된다. 이 선생님이 이미 제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아주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실험을 하는데 그 자폐증 걸린 아이와 일반 노멀한 아주 평범한 아이와 이제 하는데 이 선생님이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그 아이에게 대하고 오히려 그 아이가 될 수 있는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아이는 결국 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 이걸 이해를 하게끔 해서 선생님의 태도를 바꿉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오티즘 가진 아이가요, 지니어스가 돼요. 이 아이가. 우리가 돌에 새기면 아예 안 지워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이 자폐증 아이가 이거를 선생님이 이 아이가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 아이가 지니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입니다, 사실. 독일에 있는 그 학교 초등학교 교육에서 아인슈타인이 야, 수학 정말 이렇게 공부 안 되는 애는 진짜 학교에서 내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쫓아내 거의 퇴출당한 게 아인슈타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요, 지금 저희 학교 제가 히브리대 노벨상 수상자 중에 9명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 학교에 프린스턴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학교에 이제 그 1928년에 이 히브리 대학이 세워지면서 그 학교에 와서 이제 그 체어맨 겸 이제 티칭을 했던 사람이죠. 물리학 가르쳤던 분인데 그 아인슈타인이 그 어렸을 때 저기 뭐라고 하는 그 학생 평가 그 기록이 그 이렇게 편지에 있어요. 그 독일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들 부정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얘는 좀 상당히 어렵다. 좀 앞으로 가능성이 크게 안 보인다. 이게 뭐 공부를 얘기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뭘 어떻게 했는지, 에디슨도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하고 안 맞는 거죠. 1+1을 1이라고 하니까. 1+1이 2인데, 지금 얘 생각에서는 물이 한 방울에 물 한 방울 더하면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데, 화학적으로 보면.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좀 앞서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쨌든 독일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퇴출당한 아인슈타인이 누가 살렸느냐? 엄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계속해서 야, 니는 수학적 재질이 있다. 니는 해봐라. 니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니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학 공부를 처음에 개인 그렇게 혼자 공부하도록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스위스 바젤 쪽으로 이제 가서 대학으로 바로 뭐 검정고시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정말 지니어스한 천재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제가 지금 뭐 학교 교사분들에 대한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 애티튜드,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한 애티튜드가 달라지면 아이들의 잠재성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안 된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돌멩이 같은 그런 오티즘 걸린 이 아이, 이 한 문제 풀 때 이 5, 6시간이 걸리는 이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지니어스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크 랭시가 이야기합니다. 설명은 페다고지의 신화다. 이렇게 합니다. 이 explication is the method of pedagogy라는 이게 바로 페다고지라는 건 교육학의 신화. 꼭 가르쳐야 설명해줘야 아이들이 알 거라는 것은 신화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앙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런 거구나 이제 깨닫는 거죠. 다 여러분들은 내재가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물에서 길어 올리느냐 이 차이지 그 잠재 포텐셜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이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교육 철학의 전제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탁월한 공부, 평범 학생들 가능할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동기,
지적 해방,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바로 아까 보셨던 동영상에서 보셨던 예시반 학생들의 이런 거의 유사하게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없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하부르타를 한다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아이들이 요즘에 학교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에서 1등부터 한 10등까지는 앞에 뭐 이렇게 우리 시장도 있지만 마치 따로 무슨 엘리트 그룹처럼 이렇게 막 해놓고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막 이렇게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동등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아까 자유와 평등의 이런 교육 철학의 가치 자체가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모든 사람의 잠재성을 인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분위기가 더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더 계급주의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드린 이 더 계급주의적, 교회까지도 그런 계급주의적인 그런 또 그리고 이런 학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거,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결국 교육 철학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시바에서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론이 지금 너무 길어졌는데요. 예시바에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예시바에서 뭘 배울까라는 거, 이거는 성경과 탈무드를 배웁니다. 그리고 일반 학문까지도 병행을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탈무드는요, 아까 친구가 스터디 탈무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 지금 탈무드 공부하고 있다. 그 탈무드라는 뜻 자체는 히브리어로 탈무드는 공부라는 뜻이에요. 탈무드를 자꾸 우리 이소무화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하면 안 되고 히브리어로 탈무드는 그냥 공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부의 명사 공부예요, 그냥. 말로 한글로 번역하자면, 자, 공부인데 그 공부는 무슨 공부냐? 처음에 가장 기초가 되는 토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토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직접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이 지식만큼 하나님을 대변하는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 이 모세오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반드시 이 토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유대인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자, 탈무드 어떻게 생겼을까 말고 한 칸 더 넘어가시고요. 한 칸 더 넘어가시고, 한 칸 더, 죄송합니다. 한 칸 더. 맨 마지막으로 좀 가보시죠, 그러면. 예, 거기. 자, 여기 보시면, 지식의 체계 구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자꾸 따로 생각을 해요. 이거부터 지금 생각을 우리 완전히 바꿔야 돼. 이 지식의 구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토라의 지식이 사실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도 우리의 그 모든 지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반 지식으로 발전돼 나가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공부를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 지식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이제 논할 수 있고, 그 논한 지식들이 모두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아우르고 그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 다 쌓여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될 게 말씀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이 30분 정도 이렇게 짧게 공부하면서 그 공부가 전혀 세상 공부, 세상에 하는 학문적인 공부까지도 연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따로 국밥이에요. 주일날 하루 와서 잠깐 이겨보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아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요, 그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토라를 가지고요, 그 말씀을 이야기했던 그 율법의 내용을 하나를 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구조를 확장시켜서 세상의 지식까지 확장시키고 그 지식을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구약의 가장 핵심은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율법들이 다른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토라가 핵이고 그 주변에 이제 성문서와 지혜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룻기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서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잖아요. 그래서 룻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잖아요.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율법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이그젬플, 예를 갖다가 룻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실줄, 날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 설교 때 제가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시겠지만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다른 성경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는 훈련이 아주 유대인들이 잘 돼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인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외의 지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통합해가지고 뭐 논문을 쓴다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정치를 이야기를 해도 그 일반적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거기에 중요한 핵심되는 성경적 분명히 그걸 가져옵니다. 유대인들이 논문 쓰는 거예요. 그 논문들이 다 탁월한 논문들이 돼요. 그걸 가져와서 그것이 왜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다시 또 귀납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하나의 영화를 한 편 봐도 그 영화를 한 편 보면서 그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찾아내고 그 주제와 관련된 뭐 성경의 본문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크리티컬하게 비평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어쨌든 지식의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5분이거든요. 자, 가능한 4시에 지금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앞에 지금 탈무드에 대한 구조, 탈무드를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탈무드라는 거는 이제 그렇다라는 것, 토라를 해석한 것, 율법을 해석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토라를 이소무화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탈무드라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들 가져오고 다른 소스들을 가져와서 랍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해석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책이다. 이렇게 지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 공부와 우리의 공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한 그 차이점에는 깊은 다른 철학적 배경, 뭐라고 할까요? 교육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그런 헤브라이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유일한 토라를 강조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철학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이 지식을 발전시켰다면 우리 기독교는 마치 철학에 우리는 철학 위에서 우리가 놀아야 되는데 우리 철학에 함몰이 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 철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걸 보는 관점인데요. 여러 사상이나 철학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것이 신학에 다 연결이 되고 이 신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려고 하는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많은 폐단을 가져와요. 오히려 그 위에서 우리가 놀아야 되는데 그 위로 못 올라가고 완전히 이 서방 철학, 이 독일 중심으로 한 헤겔이라든지 칸트라든지 그런 이런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아주 그 사람들도 신존재 증명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철학적 프레임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유니크니스 오브 토라의 유일성을 놓쳐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우위성을 상당히 놓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왔다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켰다는 건데 기독교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제가 좀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제 제가 지식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하브루타를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시고요. 지금 27분인데 지금부터 이제 한 30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한 20분 정도 드려서 아주 그냥 구조대로 적어놨어요. 제가 그 유인물 다 여러분들 이제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하니까 좀 숨이 차네요. 자, 근데 잠언 10장 1절에 이 하브루타 하는 게 1번부터 9번까지 요게 지금 유대인들이 공부를 하는 순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를 다양하게 커리큘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는 순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순서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식을 쌓아나가는 순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본문이 주어졌어요.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공부를 해나고 어떻게 세상 지식과도 연결시키는가. 이게 여기서는 지금 세상 지식과 연결시키는 부분을 사실은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예들이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명제가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구절 암기, 이거는 미시나라는 뜻 자체도 암송하다, 반복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암송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암송하는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암송을 합니다. 거의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토라를. 제가 깜짝 놀래요. 유대인들은 그냥 토라를 다 외워요. 지금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지금 한 30세 이상 정도가 되면 한 25세 이상 정도가 되면 토라를 그냥 다 외워요. 제가 지금 이게 그냥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저희들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냥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샬롬 홀처라는 그런 교수님들은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이사야서 43장 몇 절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쭉 칠판에 적어버려요. 히브리어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자기가 암기를 하고 있는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몇 장 몇 절 하면 이게 그냥 히브리어로 쭉 적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신학 박사 이런 수준이 거기 가면 진짜 그냥 아이고 할아버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수준이 이 차이가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암송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생활이에요. 가면 모이면 그냥 리딩을 하고 리딩하는 게 그냥 훈련이 돼 있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웬만해가지고 명함을 아무도 못 내밀어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벌 수준이 다 높아요. 제가 지금 하버드 나오고 이렇게 아이비리그 나오도 우리 학교 저희 학생들이 친구들 제 동기들 이렇게 닥터럴 친구들이 대부분 아이비리그 출신들인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왜 다 잘하니까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가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냐면 대부분 다 그냥 수준이 너무너무 그거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돌아옴이 진짜 천지개벽의 그 부활의 그런 영광처럼 된다는 게 유대인들 이제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세상이 얼마나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하자면 예수 빼고 다 있는 종족이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 빼고 다 있다. 그 정치인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 빼고는 너희들 다 가졌다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이걸 이제 하면서 이제 암기를 하고 두 번째는 단어 의미를 이야기를 나눠요. 자, 먼저 솔로몬이 누군지, 솔로몬의 잠언이 됐으니까 솔로몬이 누군지,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고. 잠언은 무슨 뜻이냐? 잠언이라고 프라버브라는 것은 잠언. 아시죠? 이 잠언이라는 한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어쨌든 지혜는 무엇이고, 그럼 지혜로운 아들이라 했는데 지혜는 무엇일까? 미련한 아들이라 했는데 미련함은 무엇일까?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한번 생각해보고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 거니. 자, 효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대충 이런 구절들 그리고 단어들에 대한 한번 반출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 본문이 토라와 관련된 게 뭔지를 찾아요. 이 3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본문에서 토라로 돌아가요. 토라로 시작을 하든지 율법으로 시작하든지 율법이 먼저 모든 것에 실줄 날줄로 연결되어 있다는데 그 핵심에 토라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관련된 걸 찾아보면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근간이 돼서 이런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정리를 만들어낸 거죠. 정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글을 이제 어떤 정리를 한다라고 하죠. 그 수학의 용어로는 정의, 정리, 증명이라고 하죠. 정의 어떤 데피니션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의에 따라서 어떤 이론이 나와요. 띠어럼이라고 하죠. 그 이론이 뭔지를 증명하는 게 이제 수학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 토라의 내용이 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번. 이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성경 내의 자료들과 성경 외의 자료들을 직접 찾습니다. 제가 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지혜로운 자녀. 아비를 기쁘게 했던 자녀 누구예요? 이삭. 아버지가 저기 모리아산 데리고 갈 때 미련한 아들이었으면 이 아버지가 지금 약간 해덕가닥 하셨나 해가지고 뿌리치고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모리아산으로.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서 결국은 예비한 그 순양에 의해서 자기는 이제 했지만 어쨌든 이삭이 그렇게 자기가 제물로 바치려고 갔던 아주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리고 뭐 요셉 마찬가지로 결국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서 결국은 참 노년을 행복하게 했던 물론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속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요셉이 아주 참 효자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피신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부모님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모압 땅 쪽에서 이렇게 구했던 그런 것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미련한 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걸 찾아야 돼요, 먼저. 다른 거 외 걸 찾아기보다 성경의 걸 찾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그 시편 5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 뭐 그 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내용에 그 내용의 의미를 상징하는 여러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도록 성경을 엄청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지 더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작업을 네 번째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공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제 이런 제가 예들 뭐 홈냐 비나스, 그 다음에 뭐 이 리브가 에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 뭐 디나, 자 미련한 아들이죠. 미련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 외의 자료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랍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요. 뭐 여기는 지금 성경의 이야기지만 뭐 1세기 이후 때의 랍비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 랍비 메이에 대한 이야기, 뭐 7세기 때의 뭐 다양한 이야기, 중세 때의 무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런 랍비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놓은 게 그게 탈무드예요. 근데 그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오경에 있는 이 다섯 번째 이 계명이 진실이다라는 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너희에게 되는 첫째 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이것을 할 때 너희가 생명이 길고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게 가장 너희에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공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모라는 것.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외에는 숙종 임금과 효자. 제가 이거 다 이야기하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원노천 마을에 이런 효자, 여기도 뭐, 여기 전북에 있는 진안이라는 곳에 있는 원노천이 있는데, 여기 아주 효자가 살았다고. 이게 임진왜란 시대 때에 외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외군들이 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던 그런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이후에 이후에 크게 이제 이렇게 상을 베풀고 뭐 이렇게 뭘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효자의 이야기들, 아주 지극정성인 효자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숙종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 숙종 임금은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숙종 임금이 몰래 이렇게 자기가 임금이 아닌 척해서 갔는데 정말 가난한 집에 젊은 부부가 며느리가 머리를 깎아가지고 돈을 생일 축하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팔아가지고 머리를 밀고 중이 될 정도로 머리를 싹 다 깎고 그 머리를 팔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사서 굴비를 사가지고 대접하고 어머니를 그러고 그 아들이 이제 장구를 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숙종이 그걸 봤을 때 뭘 하는가 했는데 그게 바로 그렇게 정말 애잔한 그런 참 지극정성인 그런 효심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그 특별한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시험을 별시를 치게 해가지고 그 젊은 부부의 남자가 이제 급제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효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 이건 성경 외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 일반 지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일반 지식인 우리 효.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효까지도 다 연결이 돼요.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토라와 관련되고 토라와 관련된 걸 이제 찾아보면서 대략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구절에 대한 깊은 이 물고 마치 개가 마치 뭐 그 뼈다구를 물고 이렇게 그걸 하듯이 이걸 물고 늘어져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 때에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 본문의 의미의 깊은 그냥 나이브하게 평안한 가운데서 그걸 고백했던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부족한 상황에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가져와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뭐 저의 그거지만 성경이 바탕을 해주는 거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뭐 다 맞다 안 맞다라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질문, 그리고 왜 이게 이래 될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왜 먼저 나왔을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의 목자는 여호와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그랬을까? 왜 이 구절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까? 지혜로운 10장에서 왜 이 구절이 제일 처음에 먼저 했을까? 저자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를 또 깨달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기쁨이 될까? 질문을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만 근심이 될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에게 기쁨이 된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나 기쁘게 안 해주는 건가? 왜 아비만 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딴 걸 가지고. 근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건 아버지는 좀 이렇게 크게 감정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근데 지혜로운 아들은요, 그걸 잘 이렇게 묵묵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줘요. 어머니는 이게 사소한 것 같아도 기뻐요. 이게 있어도 그냥 기뻐요. 근데 가만히 그냥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보다 기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 기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아버지는 무뎌가지고 이게 그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예민하기 때문에 이 미련한 짓 하면 이 벌써 미련한 거 보면서 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까? 구절이 짧아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거나 이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이런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말하는 게 좀 설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가져와 봐야 되겠죠. 성경의 내용들을. 어쨌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부모 공경은 어떻게 우선될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공경해야 되겠고. 그럼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네? 이거 지금 큰 이제 어려움인 거죠. 그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우선이 돼야죠. 그러나 지혜롭게 부모님 마음도 기쁘게, 부모님이 그렇게 때려가면서 교회 나가지 마라 이놈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십계명의 하나님 말씀하는 먼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게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술 먹는 아버지가 그냥 교회 갔다 오면은 찬송가 틀어놓으면은 막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이제 참 온유함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뭔지도 알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토론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시편 지금 이 본문을 들었는데 일단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뒤에 시편 나오기 전에 잠시만 그렇게 해서 적용도 하고 꽁투도 만들고 그다음 설교문도 만들고 요거는 아주 차후의 일입니다. 하고 나서 적용까지 하셔야 되고 꽁투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문까지도 간단하게 이게 학생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실제로 한 2-3시간 주면은 충분히 이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저희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 히브리어 그다음에 한글 영어로 이 테일림이라고 해서 이 시편 23편 1절을 시편 23편 전체를 이렇게 제가 지금 좀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해놨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적혀졌을 때에 제일 처음으로 적혀진 성경의 어떤 원문이고 우린 다 번역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좀 읽기 힘드시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본문에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도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제 똑같은 프레임으로 자 이제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장 요거를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암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외우셨죠? 자 그리고 단어의 의미 오늘 설교 생각하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여호와는 누구시고 나의 목자인데 목자는 또 어떤 사람인지 단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고요. 자 토라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돼서 토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보다 이게 지금 어떤 걸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는데 목자와 관련된 걸 찾을 수도 있고 성경 율법에서 나와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꼭 십계명에서 찾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신명기서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온 성경이 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만약에 어려우시면 요즘에는 뭐 홀리 바이블이라고 해서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단어 찾기로 해서 여기서 지금 나의 목자 이런 식으로 쳐도 전 성경에 목자가 나오는 게 다 성경에 뜨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성경 프로그램에도 다 그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먼저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는 내용이 이 토라의 율법 이 모세오경에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걸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이제 연상하고 이제 여러 다른 이제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직접 찾아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6번까지만 한번 지금 짧은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한번 짧은 시간이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모세오경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이외의 것도 나의 목자라는 것 관련 것 아니면 이제 여호와에 대한 관련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좀 인터넷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으로도 한번 서치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생각이 떠오르시면 찾으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5번, 5번까지도 한번 해봅시다. 하브루타까지도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함께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에서 6번. 이거를 뭐 사실 하다 보면 이 전체가 이제 쓰여지면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 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부족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인해서 정말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 느끼는 것은 이제 부족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의미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 같아요. 부족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 믿음과 더불어서 그런 것을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짧게나마 지금 여러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토라와 관련된 이야기 아까 민수기서 잘 말씀을 나오셔서 해주셨고요. 민수기서 말고도 신명기서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는데 그 지나게 하셨을 때에 보면은 그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신명기서 2장 7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만나도요, 딱 가시 같은 만나들이 딱 먹을 만큼만 있고 먹고 나서 딱 하면 다 썩어버리고 그 다음날 못 먹고 버려야 되고 남는 것도 없고 버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뭐 본문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신약에도 아까 잘 찾아주셨어요. 신약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고 구약에도 이제 그 제가 4번의 질문에 대한 거는 관련된 말씀의 어떤 예들을 좀 찾아봤는데 9절만 찾는 것으로서 이제 그치면 안 되고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련한 아들, 지혜로운 아들을 했을 때 그렇게 어떤 한 텍스트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에 이제 뭐 예를 한다면 아까 이제 40년 그 느헤미야서에서도 9장 22절에도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듣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광야에서의 그런 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질문들 아까 많이 조금 질문들이 아까 하셨던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뭐 목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했고 부족함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문들 예, 좋습니다. 아주 사실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이 본문과 관련된 질문들을 좀 더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은 왜 하나님을 목자로 하셨을까? 이런 것도 아까 된 질문 비슷한 내용인데요.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답변해 보는 거. 그냥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근데 질문이 이 구절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이 구절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브루타를 이거를 뭐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지고 연결하면서 다른 성경 이외의 자료들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들에서 이제 자기들에게 이제 적용해 보는. 요거는 지금 너무나도 지금 제가 정말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가 이제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글을 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거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뭐든지 데피니션 정의가 필요해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했을 때 그 의인이 누군지를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 의인이 흥하는지라는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 그 의인이 진짜 흥하는지를 성경에 찾아보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였는데 아브라함이 흥황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었는지도 그러니까 의인이 흥황했던 예들을 성경에 찾고 그 예들을 다른 소스에도 찾고 자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부분도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만드는 거는 율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법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한 가지만 예만 말씀드릴게요. 그 누룩을 없애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들어가기 전에 유월절 전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7일 마지막 8일까지 해서 그 무교절을 지킬 때에 누룩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없애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실제로 미tz바라고 해서 그걸 행하기 위해서 그거를 엄청나게 토론을 한 거예요. 불을 갖다가 어떻게 켜둬야 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세하게 사실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 지키게 하고 이걸 안 지키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했거든요.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여러 가르침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해석해 놓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게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이제 탈무드가 뭐 20권짜리인데 그걸 영어로 다 풀어보면 영어로 다 해석할 수도 없어요. 구조가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니라 이 구조가 굉장히 글이 잔잔하게 돼서 이게 미시나와 게마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토론이 이어지고 2000년 동안 이어졌어요. 2000년 동안 이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작업을 하고 글을 쓰고 교정하고 하다 보니 이 공부들이 제가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성공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요. 이 탈무드에서 거의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티컬 띵킹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뭐 스탠다드 테스트들 미국에서 치는 GRE라든지 뭐 SAT라든지 이런 라이팅을 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점수가 엄청 높아요. 그 높은 뭐 9점 몇 이렇게 나오기가 뭐 90 몇 프로가 나오는 95%. 예를 들면 뭐 이런 라이팅 같은 경우도 뭐 6점이 보통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말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만큼 이런 작업에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글을 설교문을 써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요걸 통해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대화하는 것. 이거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공부가 학문적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를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지금 이 기독교 학생들의 문제예요. 학교 말씀 공부하는 거 우습게 생각해요.
이 말씀 공부가 시작이에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지식의 시작이에요. 학교에서 사회과학, 무슨 정치, 경제, 사회 그 공부하는 그 수준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게 지금 지식이 발전 안 되면 그 지식들은 전부 하나님을 위한 다른 사람을 선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휴머니티,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 바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겸손하게 만들고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이걸 토론해도 하루가 가는 줄 모르게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분 토론해도 서로 토론하다가 서로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그런 토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 토론은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존경하게 되고 더 알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기는 공부, 토라 리시마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공부를 지금 10분밖에 못 했어요. 이걸 최소한 한 3, 4시간 정도 정말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기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30분씩 자기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기가 해서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수준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 훈련 받으시는데 그 정도 이제 수준으로 올라가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중에 나눔까지도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잘 하시는데 오늘 처음 저를 보셔가지고 좀 쑥스러워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는데 앞으로 더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잠깐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